모든 경전에서 부처님만이 오직 가지고 계시는 불가사의한 모든 신통과 공덕과 지혜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어느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신통품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큰 목적 중에 불사라고 하는 불사,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불사 네 가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는 이런 것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품 네 가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부처라고 하는 분이나 내 안에 내 심성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착각에 빠져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소인과 범부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왕왕이 어쩌다가 나옵니다만 이런 분들을 가진 신통, 그분들을 제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이런 측면은 지금 현재 오늘날 내노라는 이 박사가 우주를 꽉 채운다 해도 그 한 사람을 지혜해야지. 그런데 항차 이 부처님의 그 공덕이라든가 부처님이 가지시는 모든 것, 그리고 부처님이 가진 이 세포는 우리들대로 이 사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성불을 했어요. 몸에 흐르는 그 수구라고 하는 혈구 하나하나가 전부 재불국토라. 특히 이 묘법연화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사실만 조금 눈을 떠도 이 사람은 무량한 공덕을 붙는다 하는 건 저는 의심치 않죠. 사람이 첫째는 겸손하다는 것. 지금 여기 오늘 여대 실력품에서요 제일 먼저 거명되는 분이 상행이라. 상행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부처님이 여태까지 모든 재불보살이 설한 경전 중에서 거론되는 문수보영 가는미륵 등등 해서 할 수 없이 깨알같이 많이 나오는 8만 보살, 그 보살들은 아지도 듣지도 못하고 다음에 부처될 미륵까지도 보지도 못했던 양반들이 땅속에서 솟아 올라온 그 대표되는 보살이 누구냐? 이건 상행이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법문 듣는 이 행위야말로 상행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누구나 여기 와서 듣지 싶은데 되질 않아요. 여기서 상행보살들이 문관항하사 보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상에 우리 상상도 못했던 양반들 얘기라. 지금 이거는 부원실성의 옛날 서가모니가 성불해가지고 제대했다는 양반 얘기라. 그 양반의 대표가 누구냐? 상행이.
우리는 상행을 해야 된다. 그 상행은 뭐냐? 바로 묘법연화경 수지독송 한다고 해서 큰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걸 눈에 붙이고 쫓아올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은 전부 첫째 우리 중생으로서는 더 이상 없는 상행이 되고, 상행의 의미가 그런 데 있다는 것 알면 돼요. 보통 행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 윤리적 이런 행위, 그걸 또 월등하게 추구해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 행은 어떤 것이냐? 사바세계 저 밑에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이랬거든. 이걸 우리는 공부해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이런 거, 이게 안 되는 걸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설하고 있어요. 상행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냥 봐서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디 사느냐? 땅 밑에 있다 했어요. 그 땅 밑이라는 게 땅 속이거나 그게 아니고, 이 지구가 빙밀밀 돌면은 그 허공 가운데 사바세계라고 하는 남성부주라고 하는 세계 그 밑에 적정한 공간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는 뭐를 지금 깨달으라고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항상 나무 밑에 내려가, 밑에. 남의 윗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건 안 돼요. 상행이 되질 않아요. 그 상행은 마왕, 그 마귀, 역적, 그 도적, 이거 외엔 다를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상행이 되자면은, 예수님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최상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자면은 종이 되라는 얘기고, 종을 우리는 금강경에서는 한국 귀신이 일어났어. 대가리를 팍 숙이고, 기고만 자는 대가리 땅으로 엎어라가지고, 여기서 우리 상행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이 오늘 얘기가 시작되고, 그래야만이 오늘 부처님의 열애 신풍이라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 알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지나 의식으로 닦아진 어떤 지혜나 힘이나 정신적 신통력은 아니었어. 우리 마음도 아니고 우리 육체도 아닌 그 어떠한 철저한 깨달음의 각성의 의식인데, 그 의식은 어떤 게냐? 우리는 최상의 높은 데로 갈라가는 마음을 반대로 거꾸로 들여서 저의 상행보살처럼 저 지구 밑바닥에까지 가. 지구는 우리는 이 인체 모든 존재가 의지해서 사는 자리라. 그 사는 밑바탕에 가서 모두 그걸 뜻받들어요. 그게 종중의 종이 되라는 게 상행의 이치라. 아무도 몰래, 누구도 몰래. 육체에서 다음 세상의 부처들이 미력도 몰라 이거. 깜짝같이 예수님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라. 기도하라 하니까 또 이상한 개인적 어떤 침묵이나 개인적 어떤 영성을 말하지 않아요. 비우고 있거라. 비우고 있거라. 아무 인연도 신년도 갖지 말아라. 그냥 무심하게 기도하고 있거라. 그러면 너의 주와 너의 주인공이 발자국 소리도 없이 너의 임하리라. 오늘 이 열애 신례품이라는 이 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힘써 노력한 어떤 공덕력으로 만들어지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노력의 대가로 생기는 어떤 성공 여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력의 여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반대,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자기 업성 속으로 깊이 사무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충청도 어딘 줄 아는데 신부님이 거지 성자라 이래서 거지 성자를 동상을 만들어서 그 교회 앞에 세우는 걸로 알아요. 그 거지가 거지들에게 밥을 빌어다가 먹이는 모습을 보았고, 겨울이나 하천이나 애들 노는 갈 곳이라면 사람 갈 만한 곳에 버려진 유리 조각을 전부 떨어진 누더기 속에 담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저기야말로 진정한 성자의 모습이요 주의 모습이 저럴 것이다 하고, 자기도 깊이 반성을 한 나머지 그분을 깊이 추모하는 하다못해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간 시신을 잘 내장을 하고,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지금 자기 성당에다 세워놓은 그런 성당이 있어요. 제가 왜 자주 예수님 말씀을 하고 왜 간간히 가다 이런 성인의 말씀을 다른 성인의 말씀만 하냐면, 이 로범연합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은 서사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어느 국토든지 어느 곳이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가서 성인으로도 현자로도 내가 나타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도 묘법연합경 사상과 일치되는 교리를 핀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논리도 붙듯이 그렇고, 그분의 이 가르침은 철저한 존대는 논리가 없어요. 여기서 상행위는 글자는 위의 사람이 한없이 높은 사람이지만, 한없이 높은 행위면 어떤 행위냐? 청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느냐? 법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랬어요. 그 반대. 법당보다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저런 지역구 중생들 그 밑바탕에 가서 그들이 어떤 삶의 터전과 공간과 그 무엇이 에너지가 되어주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름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 집에서 이런 건물을 보고 나는 항상 가슴으로 느끼고 실제로 느끼고 그게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용수보살처럼 물입니다. 물은 자기도 이름도 성도 없이 날아가 버렸지는 늘었는데, 우리 그 속에서 지금 물이 만들어 놓고 간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면이라는 건 원래 물 없으면 뜻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정발하고 없어. 어디가 찾아요? 세면 속에 어디 가서 물을 찾느냐 이 말. 이것이 상행이라는 걸 일단은 힌트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업성 속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 노력을 하면은 상행이 된다 그 얘기라. 다시 얘기합니다. 문수 보현 가는 미륵. 다음에 붙여질 미륵도 아는 자가 없어. 알지 않는 자의 대표자가 상행이야. 우리는 네가 뭘 믿고 뭘 하는지 법화경에서도 누누이 그려놨어. 법화경을 행하는 자는 법화를 행한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그려놨어. 법에 행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 종을 만들고 법화 단체를 만들고 이래가 나는 뭘 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오늘 상행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고 힘주어 이 얘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서원을 하기를 부처님이 살다가 가신, 부처님의 화신이 머물다 가신 열반하신 곳에는 그 땅에는 항상 가서 묘법연합경을 피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미국의 어느 프로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의 악을 범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몇지 보살이 아니겠느냐. 보살이 아니고는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살이 가진 공덕이나 실력 아니고는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본대 마왕도 여자는 마왕이 못 돼요. 보살이 마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끼가 적어서 나 같은 사람 마왕 노릇은 못해. 응? 니기 대기 때려놓으면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후회라고 눈물 질질 닦인데 뭐. 응?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갈까봐 지옥 몇 번인가 그것부터 머리로 계산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분이 서사로 나를 사형시키려고 사형시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기하고 친한 어느 교도관에 근데 너는 여기 있지 마라.
너 지금 사표를 써라. 나는 너 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는데 사람을 무려 30여 명을 죽였어. 잔인하게 죽여 비합니다. 죽을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사형받는 날 사복을 입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그 교도관. 그 한 인간을 그 교도소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못쓰게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인간을 거기서 쫓아내는데 자기 한 몸을 그 수악한 지독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끔 바깥으로 결국은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서사로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갈 때 그 얼마나 무슨 얘기야. 나는 너 한 놈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이렇게 살다 간다 이래서 나는 보살인 줄 알았어. 한 인간을 나쁜 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한 인간을 참으로 선량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가게 했고 그 사람이 쓴 그 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자기가 정리해서 소설 만든 걸 영화에 내니다. 그걸 내가 보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진정한 법화 행자가 뭔가를 찾았어요. 진정한 법화 행자는 그런 것이에요. 하다못해 이 개미세계도 들어가 봐도 그래요. 개미세계. 개미는 미물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조직적인 사회 질서 의식에서 그 본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충북의 삶의 모습은 그거는 어떤 신비한 법화력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해요. 벌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왕인 벌이 잠깐 바깥에 외출을 하시게 되면 그 많은 군두들이 따라서 나가서 바깥에서 집을 짓고 분가하는 이런 모습, 그러한 본성은 무엇이냐 이 말이라. 이 법화입니다.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시기 이전에 상행위동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계시던 가서 사시다가 물관하신 곳에는 항상 가서 이 묘금연화경을 설하겠다고 이런 것은 시방법계 미물이나 모든 존재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나의 조그마한 풀잎도 파리풀도 파리똥풀도 하나의 조그마한 그 독초도 조그마한 꽃을 피우다가 가는 것은 나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실성에 성불해가지고 부재했다는 이러한 무량한 제자 보살 마하살들이 시방법계에 다니면서 자기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위신력 공덕을 칭량 찬탄하는 모습이라 나는 것인지 내가 보는 법화세계는 그래.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나라 말씀도 안 하고 신통을 보입니다. 신통을 보이는데 먼저는 혓바닥을 냅니다. 이거를 광장설이라는데 광장설. 혓바닥을 길게 넓게 길게 내가 이래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코도 지코도 안 돼 있는데 그 부처님은 혓바닥을 쑥 내니까 우로는 저게 유정천 하늘 꼭대기 범천까지 이르르고 이걸 광장설이에요. 이 광장설을 해가지고 긴 혓바닥을 내셔가지고 저 범천에까지 이르시고 네? 저 밑으로는 시방무관 아비지오까지 이르러서 시방허공을 전부 다 혓바닥으로 싸가지고 네? 그렇게 싸가지고 있기를 백천년이라고 그랬어. 백천년을 있다가 혓바닥을 닫았다.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사람이 개인적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나를 이만큼 일러주신 스승님 살아계시고 그 양반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스님도 아니고 건무도 아니고 일반 옛날에 다 군인이었고 장교였습니다. 그분의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심인데 그것이 법화. 나는 그 양반을 법화에 때문에 들고 그 다음 내 손자입니다.
손녀가 말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겁이 나요. 요새 아들은 다 나면서 세지변통이라 이래서 세상 말 못하는 게 없고 청명하게 이럴 데 없어서 못 굴리는 혓바닥이 없다. 이것도 다 부처님이 100,000년 동안 이게 혓바닥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 많은 세상을 말세를 한다. 그 말 많은 그 병을 치료하자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것은 침묵하는 길이더라. 침묵하는 그 신비로운 얘기를 설하는 곳은 바로 이것이 말하는 동산, 내가 사는 공간, 서른이로다. 서른이로다 한 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말 못하는 거야. 나는 이 시방 밖의 모든 존재들은, 모든 이 존재 생명체들은 저마다 말을, 독특한 언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들이 저마다 지세계에 불편없이 쓰는 걸 보고 역시 100,000년 동안 그렇게 100,000년 동안 혓바닥을 이렇게 싸가지고 계시는 부처님의 의도를 알겠어. 아이고 이것들아 무슨 재미로 사나. 그 말로 그저 나불거리는 재미라도 살아라. 어쨌든 그 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고운 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만 좀 해라. 하다 못해 너희들 가슴, 이 가슴, 제 가슴에 서른 마음이라도 나누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화술이라도 되라고 100,000년 동안 싸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중생의 낮은 차원으로는. 더 높은 차원으로는 뭐냐? 조금 지적인 사람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지적인 문화가 뭡니까? 그 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혓바닥 장난하는, 혓바닥 굴리는 그것이 단어라. 응? 혓바닥을 어떻게 놀리라는 단어가 우리들 문자라. 문자보다는 설이 앞서요. 혓바닥이 앞서요. 혓바닥을 저 사람한테 나한테 뭘 할 때 어떻게 굴리라는 얘기가 여기 글자가 써 있을 뿐이라. 그 약속에 언어가 써 있을 뿐이지 전부 말이라, 말. 그래서 성서에는 태초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존재한 것이 뭐냐? 태초에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 이 세상에 존재한 건 말씀이 있었다 이랬는데, 그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법화경에서 말씀한 부처님이 시방 세계를 싸고 있는 그 혓바닥의 의미가 그 속에 나는 녹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진 게 뭐냐? 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자님 얘기지. 공자님 제자 중에 힘이 화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장자라. 공자님이 어느 날 어디 갔다 늦게 오셨는데 우람한 역사가 하나 서 있는 그 장자를 또 보고는, 장자야, 예, 저 와서 물 좀 또 온다. 아이고, 그만 또 막 이런 물화통이 있었습니다. 공자님은 나는 저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거는 자기밖에 심부를 안 시키는데, 지금 거기서 물을 띄우면 아무 데 가서 떠오는 물도 없어. 거기는 한 10리나 가야 되고, 거기에 가자면은 호랑이 이 세상에 무서운 짐승들은 그게 독실거리는 그곳을 지나가야 물을 떠올 수 있는 데라. 그 가서 물을 떠오라 이기요. 위에 끼로 장떡 툭툭 해가지고는 그 요새멜로데 깡통 같은 거 물그릇이나 주거나 말이지. 잘못 건드렸다면 작살나는 그게 옹기 그릇을 이고는 물도로 갔어. 우째끼인데 투덜투덜. 가다 보니 밤은 뭐같이 캄캄해 어두워서 김치척도 보이지 않는데 아는 기억을 더듬어서 발길에 맡기지. 그냥 한참 가다가 본께 막 그게 숲을 속에 그 웅디가 있는데 그 물을 이제 털려고 뭐가 탁 이렇게 하는데 산중대호가 철철하던 김에 굵직한 게 하나 온 게 이거 하나 먹으면 사흘은 배가 부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원래 삼촌 공자님이 그만 그 상털 갖다가 호랑이 큰 발이 그만 탁 낚아채가지고는 훌떡 그만 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고약하게 돼버렸어.
지가 손으로 상투를 탁 넣고는 그 순간 벌써 지 꼬리가 잡혔어. 아따 꼬리가 잡혔는데 뭐 우째 해보려고 게 보면 천지가 빙빙 돌아가니까 뭐가 우째 된 뭐 모르겠는 기라. 천지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상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네는 어찌다가 내 공기를 잡았는고. 웬만하면 나를 놔주면은 내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짓 안 할게. 나 놀라카니 놔줄 테겠는가? 얼마나 지고 흔들다 보니까 이놈이 빙글빙글한 게 꼬이고 틀리고 해가지고 마치 악어가 짐승장 먹을 때 빙빙빙빙 돌리가지고 뭐 사람 먹으면 그 뭐 물건은 뭐 시체를 갖다가 동망을 내가지고 뚝 잘라서 먹듯이 취하듯이 꽁지를 빙빙 돌리게 꽁지가 그 밑에 궁디 있는데 그게 붙은 데가 툭 터지면서 꼬랑기가 쏙 빠져버리고 나중에 돌리다 보게 뭐가 본게 뭐 손에 쥔 게 하나 있는데 본게 빙 껍데기 호래 그 꼬리 껍데기를 또 여기 하나 쥐고 있었는 기라. 옛날에 그 장사 힘 좀 썼다 하면 주먹으로 호래 대가리 골통 때려가지고 잡았던 얘기 들어있어도 호래 꼬랑지를 쥐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호래 꼬리 주머니 놓고 간 사람은 공자님 제자 장자밖에 역사적으로 기록에 그분밖에 없어요. 이놈을 보겠다 턱 넣고 시건덕 하면서 공자님한테 물을 턱 갖다 드리는 게 고맙단 말도 없고 그것도 안 보고 그만 뭐도 자기 볼일 보면서 수고했단 말로 어디 있어? 그 말도 없고 그만 불면 볼도 잘 수거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제 양반이 한만 알고 뭐 제 양반도 힘이 뭐 1m 95나 되고 막 키는 말이지 칙척부척이 넘는 장사라고 하지만은 그나마 나같이 무슨 힘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저 영감이 오늘 물 먹으러 갔다 가면 틀림없이 호리한테 오늘 욕 좀 봤을 기다 생각을 하고 공자님요 왜? 대인은 호리 우째 잡습니까? 대인은 호래를 어째 잡습니까? 나는 또 이래 묻고 싶어요.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참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상행의 묘법연화경 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장자에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상인은 대인은 호래를 잡을 때 키를 잡는다. 참, 저도 잡긴 잡았는데 대갈통은 고사하고 꽁대기를 잡았으니 그 다음에 또 물을 때가 있거든. 물을 땐 없고 안 맞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안 묻지 않나? 중인은 어떻게 호래 잡느냐 안 궁금하냐? 예, 궁금합니다. 중인은 호래 대가를 잡는다. 진짜 상인은 귀를 탁 잡고 내 요놈 벌어들어가 귀를 탁 잡고 그 중인은 말지 호래 대가를 잡는다 했는데 그러면 소인은 뭐를 잡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하도 부끄러워서 그러면 호래 꼬리를 깊이 저 아랫들한테 푹 감추고 그래 나오셨다고 이래요. 응? 우리가 그래 너대 가느냐? 법화경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러 가느냐? 글쎄 뭐 말하는 대로 들으면 되지 이까지. 근데 상인이 듣는 법은 그렇게 합니다. 상인이 듣는 묘법연화경 법화행자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 각성의 소리를 들어. 우리 소인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 우리 보통 중인들은 아주 저 미말저 꽁지들은 뭘 듣느냐? 글자를 봐. 이거는 육조 할배가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법화의 그 뜻을 듣거나 들으면은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네가 만약에 그 부처님 말씀한 글 안에 있는 의미를 조금 해독한다면은 네가 부처님 모습을 멀리서 본 것은 된다. 그러나 네가 그 글자를 천만독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뜻과 의미도 몰랐다면 너는 천만독을 해도 아무런 그저 복은 짓는다. 이 세상에 오복은 복륜은 얻을란가 몰라도 부처님 불복하는 거리가 멀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공자가 이렇게 공자님하고 또 유감이 생겨가지고 어디 갔다 오던 게 뭔게 공자님 제자가 하나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 누집에 뭐를 약간 슬쩍 하러 갔다가는 진짜 도적이 돼서 도망가게 되는 거야. 온 동네 사람 따라가도 어찌 빠른지 못 잡아. 에이, 저런 놈 가고는 그만 돌멩이 쥐고 탔다 냈다 때렸더니 아, 어째고만 뒤통수를 바로 맞아가고만 그 자리에서 먼 데서 기절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박찬호매로 아주 이 투수가 잘 던졌던가 보라, 이 양반은. 에이? 안 맞다 하면 될 게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 먼데 도망가는 놈을 그 돌을 요만한 거 던지가지고 뭐 직설 쓰겠는데 그 돌이 얼마나 귀하거든. 이놈 돌을 또 보겠다 또 놓고 공자한테 갔거든. 공자님요, 왜? 상인은 사람을 어째 잡습니까? 어째 잡습니까? 그래 묻지 말고 반대로 물어라. 그럼 소인은 어떻게 사람을 잡습니까? 돌멩이로 잡느냐? 중의는 안 했어. 안 맞다. 뭐 할 수 있어. 뭐 쥐가 물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물을 수리고 뭐 땅에 물을 받고 있는데 공자님 말씀이 소인은 돌멩이로 잡는다. 중의는 필로 잡고 연필. 상인은 혓바닥으로. 대통령이 저는 사형하면은 그만 그건 법관들은 뭘 해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공자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는 걸 그 장자가 자기 스승의 그런 지혜라든가 그러한 지혜에서 감복해가지고 천추의 오늘날까지 공자님은 어떤 모습에서 그 양반은 진정한 성인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그런 여러 측면에서 많이 배워주셨어요. 이것이 나는 진정한 의미의 법하다. 그래 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에 있어. 그런 속에. 그런 말씀 속에 그러한 성인들은 남기신 을 속에 들었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기를 백천년에 혓바닥을 내가지고 시방세계를 싸고 시방세계를 만약에 싸지 않았던들 오늘날 우리가 이 말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문화로 이렇게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부지런히 아름답고 고운 말 부지런히 해가지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드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 부처님이 이 시방세계를 전부 다 싸고 있었다고 이 말씀은 전부 이 세상에 정부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입으로 시작하듯이 몸도 있고 뜻도 있지만 몸과 뜻으로는 참인간 중생들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나날이 죄밖에 질 수 없으니 그래도 하기 쉬운 연불이라고 이까지로라도 공덕을 지어서 어쨌든 성불시키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백천년 그것도 백천년 이후에는 다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백천년 동안만 이렇게 그렇게 혓바닥을 싸고 있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혓바닥만 잘 굴리면 성불도 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이 수지독송 석사 해석하는 여기 우리가 주안점을 보여야 된다 이 소리라. 그리고 부처님 신통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일이 그 보면은 이 혓바닥을 신통 내가지고 백천년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다 드렸다 이랬거든. 거다 드렸다. 백천년을 굴리고 난 다음에 거다 드렸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지. 백천년 고사하고 49년 설했는데 뭐가 백천년 이래 싶었죠. 응?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깨달음을 경제한 사람은 찰나를 갖다가 무량억급도 만들고 무량억급을 찰나로도 만드는 그러한 신비의 어떤 세계가 영적 세계는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열의 제법은 바로 법화경 안에 들었다 하는 거. 부처님의 법만 그렇다 이거. 그리고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부처님 법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달라요. 이 보살법과도 틀려요. 보살법은 이 쉽게 말하면 이 자연의 법칙을 말해요. 자연의 법칙, 순리. 순리는 자연의 법칙이라요. 이거는 모든 보살법이 그래요. 불법은 반대로 역률해요. 해탈법이라고. 불법만은 뭐든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라. 다시 말하자면은 수학으로 말하면은 플러스도 곱하기도 나누기도 아니고 철저하게 자꾸 분산시키는 전발시키는 논리라.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것은
이 법학이 부처님은 불법이 뭐냐고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공 곱하기 공은 또 공이라. 그렇지? 공 나누기 공도 역시 또 공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래요. 이래가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에? 자, 공을 더해도 공은 공이고, 공을 빼도 공이라. 이거라. 이거 왜 그래? 이거 집에 가서 이거 숙제해야 돼. 왜 그래? 이거 알았면은 법화경을 알아요. 부처님 법은 모든 조화를 이루지만 그 조화의 법칙은 전부 공돌이야. 전부 필경공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을 분산시키고 저마다 핵가족을 만들지만은 저마다 모든 종족이 저마다 자기의 구성체를 가지고 저마다 어떤 국토를 하나씩 건설하지만은 그 안에 근본 원자리는 뭐냐? 전부 공돌이다. 필경 여기도 공적한 자리다. 그 다음에 불법은 모든 것은 그저 자꾸 많이 남을 주고 자꾸 빼는 작업을 합니다. 전부 우리가 말하자면 흩어서 남에게 주는 작업을 자꾸 해요. 자꾸 손해보는 작업을 해요. 그래 손해보는 작업을 하지만은 그 내면의 필경한 의미는 더하나 빼나 나누나 필경 공적하니까. 자, 이것만 하면 안 돼. 우주 공간에다가 미국에 무슨 지금 있는 그런 뉴욕 같은 그런 시가 우주를 꽉 메웠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 돼가고 있지만은 지금 서울을 자꾸 확대시켜가지고 부산까지 이어질 날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10년 이내로. 지금도 부산하고 서울이 지금 그 집으로 꽉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이래도 이게 그렇게 있다 필경 그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공으로 돌아가고 말잖아. 자, 그 다음에 모든 조화에 화합을 시기도 한 가지. 아무리 여기 백천중생이 있고 백천만 사람이 요방에 과덕이 있다 이러지만 필경 무리들이 의지한 자리는 공에 앉아있어. 그래서 이 말은 이 능이라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이 꼬로 가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꼬로는 양변이 같다 이 소리라. 능이라는 의미는 이쪽과 저쪽은 같다 이 소리라. 어째서 가느냐면 필경 없는 데 사서 필경 없는 데로 가요. 필경무에서 필경유를 잃었다가 필경무로 가요. 자, 그런데 성이 달라요. 저 곱한다는 뭐냐면 화합이라.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걸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1000개, 10,000개 되는 걸 말해요.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 정신 분열매로 분열이 돼서 1000만 단위로 늘어가는 걸 말해요. 기하급수로. 아무리 그것이 기하급수로 늘어가지만은 일반 중생들이 만약에 기하급수로 이렇게 머리를 분산을 시키고 자꾸 저렇게 조화를 부리면은 필경 저거는 이 공은 뭐냐 하면 아비지옥이 돼요. 저 공은 아비지옥 공이라. 이 공을 똑같은 걸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생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얘기라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자꾸 분산을 시키면 마지막에 공격해서 고독해서 지가 못 살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흑암지옥이 돼요. 우리가 안 그런가 집에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는 자네 있고 자네 마음속이 그렇고 내 마음속이 그래. 안 그런가 보라. 자꾸 분산하고 자꾸 싸고 밤새도록 분산해서 집을 1000만 개를 짓는데 대가리는 깨지게 아프니까 그 무관중이지 뭐. 아이고 그 다음에 뭐를 나름대로는 집단에는 여도 주고 저도 주고 어쩌고 다 했다 이러지만은 그것도 나름대로는 이것도 털어버리고 저것도 털어버리고 괴로운 거 우리 중생은 괴로운 걸 다 털어버리잖아. 재물은 우리 부처님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한 인간을 갖다가 가장 성스러운 성자로 해탈 경계로 끌어주는 하나의 조화를 그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것은 뭐겠어? 정멸보공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꼬루의 공은 전부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정멸보공이라. 그러니까 저걸 불법이라 이래요. 그러나 보살법은 뭐냐 하면은 전부 이렇게 해서 공은 공인데 그 공은 무슨 공이냐? 우리가 말하는 열반법이다. 열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법이다.
부처님의 저 공직한 도리는 뭐냐면 전부 정멸보공인데, 그 다음에 저 보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논리들은, 저런 수행의 논리는 전부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해탈경계라, 해탈경계. 그래서 부처님 보살들이 가진 경계를 불가사의 해탈경계라 이래. 불가사의 해탈경계를 여기서는 저 빼든 곱하든 똑같은 기라.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자꾸 털어주려고 해도 역시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 괴로워 죽겠지. 그러니까 자네나 나 같은 사람 용용 죽겠지가 되는 기라. 저 공이 그냥 텅 비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자연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이걸 갖다 논리로 얘기하면은 필경무에서 필경유를 이루고, 필경유는 필경공을 이룬다는 이치로 이러한 논리가 나와요. 이걸 갖다 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문으로는 효 이래요. 효. 네? 요 나누기를 갖다 캐 이래요. 그래 캐, 효 이래지 점치는 사람들이. 네? 점칠 때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게 이제 요거는 감한다고, 감 뺀다, 감하고. 더 하는 걸 갖다 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도 보면은 가행이 있어. 자꾸 더해 나가야 되는 게 있고, 자꾸 흩어져서 자꾸 보시로 자꾸 보시해야 되면 자꾸 마이너스로 나가야 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성단, 화합은 이건 전부 X라. 스님들의 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화합이다. 화합은 표로 말하면 X표. 그 화합은 우리들이 생산하는 화합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나누기 표는, 우리가 말한 나눈다는 이 표는, 이쪽과 저쪽이 공평하게 나눈다는 표는 이쪽과 저쪽을 분산시키는 논리라. 이쪽과 저쪽을 분산시킨다는 뜻이라. 이것도 공으로 돌리고 저것도 공으로 돌린다는 논리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한 세간제일법이라 그랬는데, 세간 사람들의 논리는 철학의 논리나 궁극적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진리의 궁극의 논리는 어디에 도달해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밖에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같구나. 이것도 저것도 같구나. 그래서 범아일례란 말을 잘 써요.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로구나 이 소리를 잘해요. 그러나 물 보면 그런 소리 없어. 근본이 내가 없는데 같을 게 없어. 네? 맞지? 내가 없는데 뭐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모든 열의 제법이라 하는 부처님의 제법을 여기 설명을 하면은 모든 법은 어떤 게 있냐? 첫째는 열의 실력이라는 게 있는데, 열의 실력, 부처님의 실력은 우리가 말한 신통 이런 거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복력으로 일어나요. 복을 안 지면 신통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복덕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는 복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돼요. 네? 부처님 제세시에 뭐 일어난 그 신통한 얘기는 안경을 보시면 돼요. 네? 불구렁을 갖다 해놨는데 불기가 연못이 되고 하는 거 이런 건 실제로 그래. 그건 복력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신통을 부리가지고 부리되라 이래서인 게 아니라, 에이? 부처님이 열망경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기적과 신비한 이적을 나타지만은 절대로 내가 제발 내 사촌 동생이 코끼리 100마리 술을 미기가지고 나에게 덮치게 했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갑자기 그 코끼리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절을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무슨 위험을 보였거나 무슨 어떻게 신통을 부린 게 아니다. 나의 덕력에 눌려서 그렇다. 그런데 그 미친 코끼리는 이 손가락 여기서 청사자가 5마리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졸도했다고 그래요. 코끼리한테 물어본 게 코끼리 그렇게 되라. 그런데 자기는 여기 사자야 나가라 이 소리를 안 했다. 이게. 덕력이 있어야 돼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좋은 남자하고 사는데 이래 누가 물으면 몰라. 그 몰랐는데 사실은 복력이라. 그 다음에 덕은 어쩌면 너는 마음이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하냐. 몰라 이러지만 그건 복력이야. 다시
복은 공간, 사회주, 이 사회 사물적인 것, 이 공간적인 현상은 복이라 이래고, 그러므로 복자의 옆에 받전자가 붙었어. 이거는 공간이라, 이 세상의 환경을 말해요. 공간. 덕은 마음이라,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신자가 붙어요. 심이라. 이제 됐어. 복과 덕에 대해서 이게 정의도 모르면서 복덕이니 뭐니 의술하지 말고, 뭐가 복이냐 이랬을 때 사회적인 풍요, 공간적인 풍요로움은 복이라 이래요. 공간적인 그 무서운 지옥과 같은 삶의 공간은 뭐겠어요? 이건 복이 없습니다. 응? 복이 없으면 어째 되느냐? 복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악복이라. 그래서 마왕도 복이 있고 악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 해도 돈 잘 벌고 자살해요. 니 오늘 가서 말이지, 응? 어디 있는 놈 이래보고 영감부터 한잔 먹는 거야. 심실 고사가지고 있죠 말이. 니 내 신낼게 이렇게 하면 막 갖다 준대 이놈. 이것도 복이라. 무슨 복이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 아이씨 착한 일 할 거 없습니다. 전 나쁜 일 했는데 잘 사는데 이렇게 해요. 그 악복인지 모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덕력에 의한 부처님의 신통 얘기는 어느 외도가 부처님이 온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산을 숲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니까 저 만드니 물을 먹어야 되니까 갖다 똥물을 퍼부라 이래가지고 그 외도들이 수천 군도를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똥들 갖다가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요새 말하면 왜 그거 있잖아 환경청에서 저기 갖다 똥 버리는지 그 사람들이 갖다 막 갖다 뭐 버지기로 퍼다가 막 물에 산에 막 뿌리고 나무는 전부 다 비뿌렸어. 그런데 세존이 거기 가깝게 가니까 나무들이 뚜두두두두 가지 이 자리가 탁 쏘. 뚜두가 탁 쏘. 한잔 시큰 자다가 일어나는 놈이라 뿔뜨고 다 일어났다. 그리고 내물은 그 똥내로 그저 이 세상을 가바이트 냄새로 꽉 채우던 그 똥 산천의 그 계곡에 청정수 맑은 옥수의 향내가 신선한 내음이 아니고 온통 악취로 가득한 그 내물이 온통 청정 벽계수의 그 맑은 물의 그 향기로 꽉 채웠다. 그때 내가 무슨 신통을 부려서 그렇다고 너들 믿지 마라. 이건 나의 덕력이니라. 덕에도 눌림이래. 참으로 거룩한 일 옆에 가면 참으로 마음이 훈훈하고 넉넉한 양반한테 가면은 참 삿되고 잘못된 이상스러운 수수한 마음은 감히 은감생심이다. 그런 거 있지? 내가 지금 신통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숙명통이라든가 뭐가 이리 지경이 열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앉아서 명상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의야 틀려라. 안 돼. 응? 보기 싫은 영감이라도 생을 두고 그것도 한 세상 이쁘게 봐주고 쓰고 닦고 그저 항상 손과 발과 눈이 대주면은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생전에 천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몸에서는 스스로 우주적인 현상이 텔레비 현상이 가서 다 보여요. 책임인데 그런 일을 안 하거든. 나는 될 줄 알았거든. 안 하거든. 응? 예. 이래서 부처님의 심계 중에 이 부처님은 이런 부처님은 또 열애는 비유지장이라 이래가지고 열애나 하는 양반은 모든 신비의 창고라. 열애 몸이라는 창고라.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 하나 신비로움이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하고부터는 이런 보통 머리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로부터도 이 광명을 놓게 되면 시방법계의 신비로운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간단한 것들이야. 그리고 전부 이 머리 또 보면은 약간 저기 인디언처럼 머리가 돌돌돌 말림이 돼.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딱 말려가지고 그만 커지. 우리면은 만날 깎아야 되고 칠해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없어. 번거림이 없어. 딱 어느 정도 그만 딱 고동이면 따라락 틀려가지고 좌에서 우로 돕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또라락 돌려서 돌아오고 이렇게. 그 몸에 털도요. 좌측에서 우로에 돌아야 되지. 재수 없는 사람이 반대로 돌았어요. 이래만 집구석 풍기박산되고 나날이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고 삶이 뭐 가시방석 같은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좌측에서 우로 살짝 가마도 위에 보면 위에서 좌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지. 반대 재수 없는 건 이래 돌아. 이렇게 시집가는 쪽쪽쪽 끼우고 막 이런다. 한번 비다방으로 가서. 이것들이 다 뭐냐? 이게 부처님 오는 그러한 신비의 장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연보라다 부처님 모습만 실컷만 봐도 무량한 복덕과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신통과 필경성불하는 이 에너지가 내 몸에 축적이 돼요. 사실은 부처님 몸을 본다는 것은 그 양반 속에 나의 모든 무엇들이 싹 스며들어가거든요. 내 정발해버려요. 정발해버려요. 네? 그 다음에 열애는 심사, 열애 심사. 열애는 뭐든지 하는 일이 그냥 범상하지를 안 해요. 그냥 그런 상 싶은데 그렇지를 안 해요. 그냥 이래 걷지 싶은데 그냥 걷지를 안 해요. 부처님이 만약에 한 발짝 이래 걸을 때에, 한 발짝 걸을 때, 일반 보통 12지 보살들이 한 발짝 걸으면 천불 만불 세계가 지나간다 이랬거든요. 천불 만불 세계. 그러면 일불세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천계, 이건 지금 우리가 이 현재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삼천대천세계설에 가깝게 갔어. 지금 내가 전에 늘 얘기했지만은 일은하계 안에, 한 은하계 안에 지금 현재 100억 개 일월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100억 개 일월이 1태양계라. 그러면 1태양계가 1000개가 모여야 이게 소천세계라 이러고, 거기 1000개가 또 모이면 중천세계가 1000개 모여야 이게 중천세계, 거기 소천세계가 1000개 모여야 중천세계거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여야 삼천대천세계니 그 우주가 얼마나 강박한가. 그런데 그걸 일불세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삼천대천세계가 무량한 억개가 모여야 일불세계, 한 부처님 세계. 그런데 그런 불토 한 발짝 이래 그러면은 그런 불토가 천불 만불 세계가 확확 지나간 게네. 이게 어째되는지 모르지. 이거 모르겠어. 지가 네 몸에 이해하냐 물어봐라. 내가 부산 왔는데 서울에 있다 온 줄 아느냐 물으면 아이고 헛소리 제가 하지 말아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모른다.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 몸에 버러지로 돼 있어. 미안하지만 버러지인데 조금 말이지 요거 고동 버러지라. 바이러스 세균원한 사람도 있고 보면 파충 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거기 조금 수성한 거는 보면 뭐 빈대 정도 된 게 있고 그러니까 심히 불가사의라. 그래서 이 세상에 불사락하는 거를 고기만 마리 갖다 놓는 거, 절 짓는 걸 불사락하면 안 돼요. 불사는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불사지 무슨 놈의 이거를 뭐 절 짓고 뭐 짓는 게 그게 그건 복축행사 무슨 성사거나 그렇지. 그게 왜 불사야? 부처님이 하신, 부처님이 뭐 절 짓고 뭐 짓고요. 참 나 참 이상하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만 이건 부처님 자신이 권했어요. 부처님 자신이 또 한 번 거듭 권합니다. 이 신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신통을 보이느냐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은 여기서는 한문에서는 우리들 개념의 착한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잘 선악하고는 아무 글자, 그 글자 선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잘. 첫째는 가져라. 가진다 한 게 천만 가지만 가지느냐. 물론 믿음 가지는 것도 가지는 거라. 이건 아주 아까 얘기한 저 차원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소인수와 사람 어쩌잡수니까 이게 돌멩이를 잡는다 하는 거야. 이 경계 들고 다니면 하는 건 돌멩이고. 그 경계는 버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높은 차원에 항상 부처님의 의식세계에 머물면 뭐가 되겠어? 경계는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경계를 읽어보면은 처음에서 1품에서부터 28품까지 전체 내용을 갖다 마음으로 이렇게 서 그걸 생각하고 다니면은 그게 뭐여 진정이 잘 지니는 게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읽어야 돼. 반드시 읽어야 된다 하는 건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의식은 이식과 무의식으로 돼서 마음이. 의식이 이게 전 초의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저 부처님의 각성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훌훌 자빠자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의식. 피가 돌고 가만 자면 부행 안 하고 집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온갖 망상이 돌아가고 온갖 피가 도가고 눈이 껌뻑거리고 소화가 되고 머리가 자라고 하는 거 손톱이 자라는 거 이건 전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이 무의식을 잘 부처님의 초식으로 끌어올리자면은 심저장고 대다라니 나모라 나다라야야 나마가랴 바로 기제세 바라가 달달달 외우라고.
응? 해봐. 여시야무나사오니 일시에 이제 기술을 보다 이렇게 찰찰찰 외우라고. 외우는데 요놈 잘 외우나 못해. 이 시기 간섭하면 그만 외우던 것도 못해. 길다 있어. 간섭할 게 따로 있지 그래. 응? 선생님이 그 아들 보고 써라 이러면 안 맞다는 거 써라 하면 내두면 되는데 뒤에 가서 이래 지키 봐요. 하고 막 지금 집안이면 놀래가지고 골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외울 때 그냥 뭐 올게 가든 옆으로 가든 뭐로 가든 안 맞다 말을 가만히 해도 그러면 뭐 지가 저는 놀러나 가고 막 그러면 뭐 저 끝에까지 다르르 나가요 막. 아이고 요거 어째 좀 잘해야지 하면은 뭐 가다 파고 다 먹겠고 그걸 뭐 어디 가다 탁 먹기는 만날 어떤 반야신경 거 가다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목닥치라 깨놨는 길 안 되거든. 이게 가신 대로 뜯으리라고 막 눈물을 가지고 뭐 발천 넘어가 버리면 돼요. 응? 그 다음에 이게 또 반드시 외우고 왜 이게 읽고 외우는 건지 알았습니까?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법화가 그 사립을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부터 갈리는 부처님의 지혜니라 하는데 그 지혜, 아니? 불지. 너희들이 해드리는 지혜야. 그러면은 그 지혜가 뭐요? 응?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면은 하다 왜 오락하느냐 왜 오락할까 이랬을 때 왜 보니 괜히 내가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뿅하고 넘어가더라. 바로 나의 무의식을 초의식으로 끌어 싣고 나를 저 부처님의 불국토로 실어 나르는 반야용선인가 뭔 용선인가 어느 스님이 본게 반야용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뭐라 여기 그 건강공원에 가면 뭐 타고 사람 나르는 거 있지 왜 개불칸가 니불칸가 그 있지 왜 그런 거미로 만들어 가다가 사람을 들이고 반야용선 타고 간다고 용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날아가다가 뭐가 딱 갔다 전기가 끊어지면 왠지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일일이 구급대를 부르더라고. 그 극락 가다가도 구급대 불러. 이게 뭐냐 말이지. 이 엄연히 좋아하냐 말이지. 그런 반야용선 말고 우리 내면의 의식이 반야용선이야. 의식. 우리들의 각성이 바로 지혜가 바로 반야용선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외외된 걸 알거든. 한참 뭐를 걸리다 보면은 뿅 하고 이상한 세계에 탁 들어가거든. 네? 이거 뭐 나쁜 사람은 대부분 안다고 뭐가 지금 와야 되구나. 네? 이게 또 뭐 세상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게 앉아서 뭐 쓸데없는 집 걱정하고 아따 돈품 몇 번 날라갈까봐 만날 걱정하고 뭐가 어찌되고 지 팔자 니 팔자 찾는 사람은 또 대도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설이 된다 한 게 이 설을 조심해요. 설 안 나가면 남 앞에 서성대는 거 내가 너한테 내가 탁 뒤통친다 이 말이야. 나무 서성대지 마라. 내가 참 나 싫은 게 바로 이게 여기 와서 이런 강의하는 게 난 솔직히는 참 재수없고 싫어요. 이렇게 하려고 꿈에도 마음 안 먹었어.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그랬는가. 난 정말 안 해요. 그거 하나만은 진심이라. 거짓말이 그냥 많은데 나는 안 알려주니 되더라고. 예수님이 멸류관 시가에 나를 밀더니 그래 이런 거 같아요. 멸류관은 뭐요? 사막도 쉽게 말하면 멸류관이라는 건 흐름을 면하는 것, 생사윤회를 면하는 것, 생사윤회를 면하는 길을 바로 그 설하는 머리가 바로 멸류관 쓴 머리 아니에요? 멸류관 함께 뭐 대단한 무슨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면유관이라 면할 면자 흐를 유자 간관자라 면유관 멸류관 함께 반짝반짝 유리관 이래 생각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류가 여러 지류라. 그러니까 이 설은 자기 내면에 걸고 강의해 자기한테다가 여숱한 생각들한테 강의 한참 하면 재밌지 왜. 안에도 보면 긴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바가도 있고 있잖아. 뭐가 막 질문자도 있고 대답 잘하고 이러지 왜. 자기한테 강의를 해. 그래서 중생의 개념을 저와 똑같이 해석한 양반은 역사적으로 달마 할배가 그렇고 몇몇 양반들이 그렇게 설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생의 개념은 네 무슨 생각이라. 네 내면에 무슨 생각을 갖다가 거다가 강의라란 말이요. 중생이 그게 네 무슨 생각이 중생이요. 무량한 생각이 중생이요. 거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바깥 외적인 측면에는 긴가 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 긴가 이가만 내면 여기 뭐 박이 좋고 이렇다. 이런 얘기해도 된다는 말이지. 응?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가로라 긴나라 마오가라 하는 건
사실 우리 몸에 보면요, 내 구멍에 털구멍에 붙어있는 버르지만 해도 84,000충이 넘어요. 그놈의 중생한테 거기도 와서 다 듣습니다. 부처님이니까 저게 천상의 범천왕부터 어마어마한 양반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지만 자네랑 나한테 뿌린내 나는 몸에는 별 거 없어. 바이러스 세균만 발박하래요. 그래도 그놈도 부처님 얘기 들으면 선물한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거기서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써야 돼요. 써야 된다고. 서산하지 않으면 이 몸띠가 30 이상 80종류가 제재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을 만들려면 근본적인 검 에너지가 뭐냐면 지혜거든. 지혜의 박스가 뭐냐면은 바로 비장의 부처님의 경이거든. 법화경이거든. 법화경이야말로 금쪽이거든. 그렇게 금쪽을 자꾸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장난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성을 들이고 하다 보면은 나의 의식이 전부 반짝반짝한 검성으로 전부 변하면서 세포가 전부 변해. 솔직히 금방 변해. 이거는 당생에 살아생전에 변하는 걸 느낍니다. 사람 인물이 확 달라져. 한 번 쓴 거, 10번 쓴 거 대부분 팔아요. 사람 세포가 털려요.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봐요. 법화경 철학. 법화경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는 도장이 된다. 이 도장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도장의 개념. 우리 도장이라면 나부터도 지리산 어디 뭐 저기 어디 산성 어디 뭐 이래 자꾸 어느 땅덩이 공간 특정한 공간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먼저 바깥적인 외적인 예향은 도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산성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 지금 실제로 못 삽니다. 나는 지금 현재라도 누구든지 그것은 네 혼자 살 수 있다 하면 주고 싶어요. 살아보라고. 그러나 내가 어느 날인 거 없고 난 다음에도 네 한번 거 가봐라. 어림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삽니다. 한 인간이 그 공간에 있고 없고 집에도 가면 그래요. 집에 영감 장부가 그래도 앉아가 있으니 집에 지킨 게 가면 훈훈하고 덕진하고 더 가면 뭐가 이렇지.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웃고 나면은 어찌 그렇게 서글프기는 아이고 동기서딸 그렇게 슬픈한 그 말한 그거 가부 가서보다도 터서산한 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 있지 왜. 그런데 내가 이 도장 얘기를 왜 하느냐. 도장이 돼야 된다. 이거라 내 자신이 도장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가 저런 조그마한 산성이라는 게 실제로 독특합니다. 풍수 지리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없어요. 그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8시간 이상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8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그 산밖에 삐뚤어 저 밀송전까지 내려가면 거의 10시간 이상 빛이 들어와요. 해넘고 하는 것까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된 공간이 잘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생활공간으로서의 절대적인 여건을 갖춰도 빛의 좌우지간 8시간 이상 들어와야 명당이라 해요. 이거는 풍수 지리설에서도 명당을 뭘 명당이라 그러냐 하는 명당의 정의를 희남자에서도 그랬어요. 희남자라는 책에도 보면은 뭐가 명당이냐. 명당의 정의를 8시간 이상 빛이 들어오는 곳을 명당이라. 쉽게 말하면 남향한 집을 명당이라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 남향하는 집을 진 그런 거 사는데도 8대니 3대니 적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공간적 학적 얘기고 실제로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 그가 뭐 빛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무슨 그거는 하다못해 하찮은 그런 도둑놈 소굴 같은 데라도 괜찮아요. 가서 이 경전이 있다면은 그 자리는 되는 위치는 공부를 좀 해보고 가서 경전 읽어보면은 자기가 앉은 그곳은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의 궁경과 같은 정멸보궁 도장이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영적의 세계에서 본다면 환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 방향이 있는 곳이면은 부처님이 영산 해상에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고량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의 세계가 그 안에서 그 어떤 공간이든 그대로 다 드러나요. 단 우리는 아직 봉사가 돼서 눈을 못 떠서 못 볼 뿐이에요. 그런다고 어쩌다가 실컷 보더라도 그걸 좋아하지 마라. 잠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공동력이나 자기 어떤 염력에 의해서 잠깐 보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경지를 도달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지에 도달해 본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텔레비를 켰다 껐다 할 이유가 없어요.
텔레 MBC 보려면 MBC 텔레 MBC 뭐가 방송이 나오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맘만 먹으면은 어느 세계 어느 곳이든 어느 발바닥에서도 다 보이고 소문에도 다 보이고 어디든 다 보여요. 네?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부처님이 계시는 이 자리는 바로 도장이 이 건강경에도 그래. 건강경도 보면 건강경 독송회가 바로 우리 집 뒤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건강공원 여기 온천장에 건강독송회라고 하는 유명한 회가 있는데 그 회가 소문나기로는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는 오직 건강경밖에 없어요. 이 건강경을 그렇게 독송하고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바로 요 뒷집에 있다. 거기에 보면 그 건강경에도 그 말이 있거든. 건강경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있는 곳이니 뭘 어디 가고 다 이래 돼 있다고. 그렇지만 그 책명이 그게는 건강이라. 건강. 건강은 뭐냐? 단단한 마음, 신념을 굳히는 것, 확신을 굳히는 것, 오직 보리심 깨달음으로 가겠다는 어떠한 신념의 확고한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념의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성불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깃털이 될 수 있는 신념의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경을 읽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부처가 성불되는 에너지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건강을 갖다가 모두 다 영업도 그러고 똑똑한 양반들은 무슨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를 자꾸 해석하는데 난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역시 아까 얘기한 공자님 말씀이 또 생각나요. 소민은 어째 사람 잡습니까? 돌멩이로 잡는다. 주민은 어째 잡습니까? 혓바닥으로 잡는다. 아니 그 필로 하는 우리 걸가지 장난 마야지. 상인은 어찌 합니까? 혓바닥으로. 이 설자를 잘 봐야 돼. 이 혀설자. 이 혀설자가 요거 한 개는 요래 쓰면 천입니다. 천. 내 쓰면 천가가 돼요. 천과의 일이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이게 혈이야. 그래 이 천가가 말 잘해. 뭐 말 잘하는 쪽에 들어간지 모르겠어. 잡지가 뭐 아이 콱콱 남 패불치는 데 가지고 그지 그만. 혓바닥 이 천가지만 가지. 그래서 여기 혓바닥에는 1200공덕이 있다. 콧구멍이 아마 잘생기봐 800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콧구멍이 막히면 모르고 터지만 아는 게 절반은 알고 절반 모르는 게 800밖에 안 되고 혓바닥 이런 말이지 세간법 출세가법 난 그다 한숨 더 떠서 최상승법도 막 쓰라거든 막. 그러니까 난 1200에다가 조금 더 한 300 더 못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이래 묻대. 부처님은 왜 손가락 요래가 있습니까? 묻더라. 꿀밤 주려고 그랬다. 이 새끼 말도 안 되고 대가리 잘못 생긴 막 꿀밤. 참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 절에 가면 모든 모습들이 법화경 설법 아니하는 절에 있는 부처님 모습이나 그림을 본 일이 없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지심 귀명에 예하는 소리로 이러자이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이거는 무당들 하는 얘기고. 네? 예하는 마음 굽히고 숙이고 차는 그 마음 오직 노관이요 예술에만 나오는 긍정적인 얘기 오직 절대 긍정으로만 되어지는 글로 이러자면 이럴 짓자라 거기에 이러자면 무죄이래요. 희방삼세의 모든 부처님 그 부처님 이름 외우면 된다 이래 되지. 그러면 그 양반들은 만날 절대적인 긍정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응?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법으로 안 된 게 없어. 10대 제자, 500제자 수기받는 얘기도 우리 예불 속에 들어가 있고 절에 있는 모든 그림의 모습이 그 여기 법화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요. 에? 부처님이 여기 보면 자기 무량한 시방법기에 흩어져 있는 화연불들을 전부 모다야 다보탑에서 술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 못 오는 장면의 얘기가 절에 가봐. 뱅뱅 돌아가면서 부처사고로 꽉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자기 트럭으로서 시방법기에다가 막 그런 무한 광명을 쏟아내는 얘기가 여기 나오시오. 망몸에서 막 무이 털구멍에서 84,000 이 한 모공에서 84,000 광명이 나오는데 이 광명을 우리는 평소에 상상을 하자면 어째야 되는가 하면은 저 태양도 우리는 못 보잖아.
저 태양 100억 개가 땅에서 비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땅에서 막 100억 개 태양이 비치는 걸 먼저 생각해. 그래야 이 부처님 광명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유리같이 투명한 건 말할 거, 땅이 부처님 유리는 전부 유리 소성이라 유리로 되어 있는 게 막 거기서 밑에 100억의 이런이 막 그다 춘천의 공룡을 비춰요. 막 그냥. 그걸 일단은 상상해야 돼요. 그런데 트럭구멍 한 구멍에서 그런 84,000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태양의 84,000개 태양이 막 비추듯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누가 조금 경험한 사람 그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내가요 하나님 광명을 내가 쏘아본 게요, 쏘이본 게요, 태양별을 뜨끈뜨끈 안 해요. 뜨끈뜨끈 안 하대. 그 말은 나로서는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덥다 차다 어떻다 밝다 어둡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만 보이기 때문에 차본지 더본지 지가 깨고 나서 역백지 해보는 소리지, 실제 그 빛을 쏠 때는 뜨기로 말하면 우주를 태우고도 남고 차기로 말하면 시방 벗개를 얼음덩이로 만들고도 남아요. 그 빛은. 그래서 내가 건강 얘기하다가 이쪽 간 거는 건강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건강은 다이아몬드 번쩍번쩍한 걸 의미한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왜 건강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부터 알아. 다이아몬드는 모두 갖고 계시겠지요. 집에 가서 다시 영감 옛날 신랑이 주던 거 그거 이래가 끼고 보라고. 이래 보면은 방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을 해. 그러나 다이아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어. 다이아가 무슨 색이 있다면 다이아가 아니오. 아니올지 마라. 모두 보석 좋아하지 마라. 내가 아는 보석은 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보석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훌륭하신 거룩하신 우리 보살 양반들 내가 많이 이래 치다 보니까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대, 빛깔을 가지고 있대. 아이고 지 매너를 가지고 있고 지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 됐다 용용 있겠지다. 아무 재상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자기 색깔을 갖고 있지 않으나 온갖 색깔을 내는 다이아몬드처럼. 건강의 의식은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내. 그만 나같이 비근한 예로 인간으로 비긴다면 천도사 이게 언제 끝꼬질했다고 끝꼬질 강의를 막 미칠간 막 대학 가서 한다. 미쳤지. 아니 지가 어떡한 면허가 없으면 안 된 게 건강에서는 사상 때리 부사라 그 얘기를 해놨잖아. 됐어. 건강경 완하지 이제. 이게 요 옆에 있는 건강경 독성 애들이 오셔야 될 것 같는데 이게 법화경의 의미가 그래.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할게. 부처님이 손가락 요래한 거는 법화경의 부처님이 크게 기침을 하시고 손가락을 탕 튕기니까 시방의 재불국토가 육종 진동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지. 세례 모든 부처님이 결의를 하고 계시면 그 결의의 상징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근원의 원문의 그러한 원론의 논문은 어디 있느냐? 법화경에 있다. 법화경에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튕기는 장면 전부 튕기는 장면 나오지. 그게 다 여러 가지 안 계시. 그랬지. 뭐 수학마상 이런 것도 있지만 자우중 이래가 있지. 어이? 탕 튕기니까 왜 탕 튕기겠는가? 우리도 예년학하고 깨달으라고 할 때 다 가듯이 우리에게 테크닉을 주려고. 이놈의 자성아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넌 어느 골짜기로 빠지고 있느냐? 잘못하면 사머니정으로 빠지지 말아라. 에? 그리고 너희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사념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꿈깨라. 그러니까 시방법회 막 부처님 세계가 육종진동하는 거는 한번 딱 맞아보라고. 우리 몸에도 육종진동이 일어나요. 보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깜짝 싶은 게 진동이 일어나. 여기 육종진동설은 동서사방에다가 밑방 방위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이 육감이라 육감. 안희심이 설친이 육건이 깜짝하고 정신 차리는 장면 얘기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방 법계를 그렇게 흔들어 놓음으로 새로 각성 빛을 내게 함으로써 인간은 무량한 중생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신동을 보인 것은 내가 이렇다 자랑하심이 아니오. 우리들이 지금 요와서 법문 듣게 하는 이것도 그때 부처님의 탁 튕긴 그에 의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뜸마 뱃속에 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는 또 슬슬 와서 우리 법문 듣게 돼 있는 기라 뭐 지가 잘라서 듣는 줄 알아. 불러줘서는 모르는 게. 나무 세상 구할 부처님들 헌신동에 머물러서 중생들의 기쁨에 불양신 공부이셨네. 범성까지 이르는 몸에 놓은 무수강묘 부처님도 구하느니 그들 위에 나타나며 그때 나는 기침 소리 손가락을 튕기시니 시방세계 들수 육종으로 진동하미로다나. 이런 이 듣고 보아 내가 열반 보인 뒤엔 마땅히 법화경을 받들어서 가질지니 이런 사람 성불하기 결정코 의심이 없어임이로다나. 머니 차공도 일체아 등여중생 방생나고 동연무량수 개공